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버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서고 깨달아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1월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이 능력 있게 감당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분명히 응답과 은혜의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달 중에 이 한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목적을 갖고 이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11조의 달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온전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류 역사상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성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에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초 하나도 식물 하나도 사랑으로 잘 키우면 결실합니다. 짐승도 사랑으로 잘 키우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의 손길을 모를까요? 모르면 정말 짐승 같아 못한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셨습니까? 얼마나 주인을 잘 압니까?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안 들어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야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만큼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곳은 포로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라도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우리가 우리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기묘자 모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역사 이래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주셔야 했을까요? 이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사랑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이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체험해야 변화가 되고 우리도 이제는 이 사랑을 체험한 자들로 세상에서 이 사랑의 통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도록 하신 겁니다. 거듭남의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존경받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것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존경받는 목사요, 장로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성경을 수백독한 사람이요, 그것으로 안 됩니다. 성경에 박식한 사람,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함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생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오는 거요, 기갈에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갈증입니다. 갈증. 갈증에 허덕인다라는 겁니다. 영적 기갈에 허덕인다. 이거는 굶주림과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우울증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그들이 체험하면 과연 이런 갈증에 허덕일까요? 여러분, 이 영적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갈증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근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갈들 어떻게 해결될까요? 반드시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건 우리의 육성이 죽었다는 겁니다. 육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에 관련한 공범된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장사된 이유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갈증이 없습니다. 기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툰다고 그랬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은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단회적 사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성령의 주된 사역은 뭐냐? 성령이 이 땅에 와 계신 그 증거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고 그 양심, 그 중심 영혼을 맑아지게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죄와 그 정죄와 사망에서 이끌어내는 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성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생수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미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예견하시고 이제 그림자만 붙들고 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이 장막절입니다. 구약에 그들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리면서 이 초막절에 광야에서 초막지고 샀던 그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름과 바다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심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 과거의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셔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갈증과 기갈이 너희가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자기 연민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킨 것 때문에 통회하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마땅히 심판대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고 세월이 갈수록 갈증과 기갈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는
육성으로 해결되지 않던 기갈, 돈으로 해결되지 않던 기갈, 명예와 권력으로 해결되지 않던 기갈,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갈, 어떤 헌신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기갈이 예수의 공로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 나라는 영적 기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겠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을 연 겁니다.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축복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가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냥 거저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심판은 속일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몇 년 살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인데 왜 주저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믿는 순간 심판과 영생,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까? 어떤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까?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긍휼, 우리를 향한 말할 수 없는 인애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강포한 자들,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사람이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귀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약속, 언약,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언약,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고 아들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빛,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믿음에 서서 기업을 회복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옥보다 더 강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도 지옥의 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경전입니다.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을까요?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심판을 모면하고 영생의 길과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길을 여신 겁니다. 언약대로 되는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의 길과 빛의 길이 분명히 갈라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죽음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저주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19절 보세요, 여러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냐? 육성으로 짓는 죄가 달콤하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은 악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선과 빛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1절 보세요. 결국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진리 가운데 있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 삶의 이유가, 우리가 나타내야 될 삶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삶의 맛을 알게 주님 십자가 뒤편에 늘 거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서 복과 저주의 길을 주십니다.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러면서 결론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이제는 이 진리 언약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인이라도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와 이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복받기 원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키 열쇠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매임바 되고 붙들림 바 되어서 또한 이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로통 충만 치유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고 닮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